도대체 알 수가 없죠. 이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창 들어서 죽이려다가 또 갑자기 무슨 사위로 삼겠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함께 같이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도대체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물론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자기의 마음 속에 품었던 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오락가락하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는 이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 마음의 선의와 상식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추가 악한 본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으로 기울게 되지요. 결국 이 사울도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다윗을 이게 죽인다는 이 자체가 사실 명분이 없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위치와 또한 자기 가문의 이 이익을 생각하면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다윗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다윗을 또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이 양자간의 계속적인 이 마음의 싸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요. 이러한 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이러한 뭐 실제적인 위협과 압박이었다면은 이 요나단에게는 정신적인 압박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절하고 저버리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보고 있자니 문제고 또 더구나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총애하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이 마술을 뻗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마치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보듯이 이 가문을 이어 넘을 수 없는 뭐 이런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가문이 우정 속에서 지금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이 둘의 압박과 상황과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의 갈등 속에서 요나단은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한번 믿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믿고 싶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선의와 예전에 간직했던 이 양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좋은 면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요나단도 그런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요나단의 이 오랜 기다림과 또한 바람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보면은 이제 막 요나단을 욕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을 하는 거죠. 뭐 극한 분노,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분노. 뭐 오죽했으면 이 이후에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려고 할 만큼의 이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죠. 뭐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분명히 이제 아버지가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살려야 했기에 그것이 자기의 우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제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다윗을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 이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자주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순간 악한 마음을 품는 거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절대로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가 당한 얘기만 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당했고 어떤 피해를 당했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당하게 했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하고 마음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의 마음이 아버지가 이렇게 극노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자기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아무리 따지고 봐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이런 친구들 거의 드물어요. 진짜 드물고, 사울 같은 분들은 많을 수 있지만, 요나단과 같이 정말 신의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보다 관계 그리고 뜻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며 살리려고 끝까지 애를 썼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함께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반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절을 하죠. 앞으로 못 볼 것을 알기에 절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자기의 은인이자 동시에 자기를 살리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우정에 대한 그 존경과 감사를 지금 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버지는 악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떠나보내요. 다윗이 떠나보내게 되면 자기의 나라는 앞으로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익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했었을 때 뭔가를 얻는다, 아니면은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요나단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가 주면 너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고받는 이 기브 앤 테이크 사이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이러한 이 참 단순한 계산은 사람 사이의 신의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어제까지 형 동생으로 잘 지내다가 이해관계가 무너져서 그 다음에 완전히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사람이 이해관계로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런 거룩한 이동의 행동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은 절대로 무슨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소위 말해서 인간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을 아무리 사랑하고 다윗을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보다 가깝겠어요? 아버지는 어쨌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고.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만나보면 이제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왜 상처받았는지 물어보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했고 뭐 몰아쳤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막 이런 청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잘 들어보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싫은 건 맞는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대부분 다. 그게 나이가 든 분이나 나이가 들지 않은 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 아버지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이 결핍에 대한 아쉬움이지, 사실 대부분은 팔은 안으로 깁니다. 팔이 바깥쪽으로 기울여 안 되잖아요. 그죠? 안으로 접히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요나단의 선택은 절대로 친분과 또한 이 관계, 뭐 이런 친인척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나단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해석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 연인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둘 사이에는 양자간에서는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있었기에,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 있었기에, 이것은 그래서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이 동성 간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미화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선 분명히 좀 오해할 부분이 나와요. 뭐 입을 맞춘다. 뭐 이거를 또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과 고대적인 정황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자기의 아내가 있었고 다윗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접게 되면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게 되죠. 요나단이 이러한 거룩한 우정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친분관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연인관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윗과 사울 자기 아버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요나단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선택의 가장 중심에는 요나단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이런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도 고사하고 친분 관계도 뒤로 넘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 감정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손길이 돼서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익관계를 생각하고 친인척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못 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애타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속썩이고 있는 그 무엇, 그 문제, 혹은 이 사람의 대인 관계,
조금 한번 떨어져서 보시죠. 그게 여러분의 이익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무슨 관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에 더 거기에 애태워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런 십자가의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모든 관계와 선한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나단의 모습을 좀 오늘은 기억하면서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